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몰려온 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면면들을 보더라도 뭐 당장에 보니까 그죠? 각종 병든 자들, 병에 든 자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지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도 되어 있고 또 그 밑에를 보니까 이 귀신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걸 볼 때에 많은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 앞에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자들이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만 아니라 그죠? 오늘 아까 읽은 부분을 다시 보시면 8절에 보니까 유대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이두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까지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뭐 유대나 예루살렘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뒤에 나오는 이두메라는 곳은 여러분 에돔 땅을 말하지요. 이두메라는 말은 그죠? 예, 불다라는 그 붉은 땅이라는 뜻으로 여기 바로 이 에돔 땅인데 에돔 땅은 저 밑에 그 남쪽 그 유대 땅이 있으면은 그 오른쪽 동쪽으로 그죠? 저쪽 밑자락에 있는 곳이 바로 에돔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갈릴리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여러분 이 갈릴리하고 에돔하고는 거의 극과 극일 정도로 막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근데 바로 그 에돔 땅에서도 예수의 소식을 듣고서 소문을 듣고서 그 갈릴리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교통이 제대로 뭐 발달했겠습니까? 예? 순전히 그냥 걸어서 오든지 아니면은 그죠? 아니면은 무슨 뭐 말을 타든지 뭐 나귀를 타든지 뭐 그것도 여러분 형편이 돼야지 뭐 그래 할 수 있는 거고 신분이 돼야지 할 수 있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걸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먼 길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시돈과 두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돈과 두로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죠. 이게 이방 땅입니다. 물론 아까 에돔도 마찬가지지만 시돈과 두로가 있는 지역은 저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해안 도시들이죠. 여기는 과거에 이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는 완전 이방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갈릴리까지 왔다라는 것. 동서남북으로 그 먼 거리에 있는
곳곳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장하게 소도에서 예수 앞에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몇몇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몰려온 이 많은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핵심은 바로 이 부분에 있죠. 그죠? 무슨 얘기죠? 예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친다면은 교회에 나온다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 어떤 은사를 내가 받았다 해가지고 구원받았다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교회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사실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을 하는 가운데에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구원. 왜 이 제목을 제가 붙였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병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뭐 죽은 자도 살리셨고 등등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기적과 표적들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보여주신 표징이었지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표적이나 기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랑하시려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글자대로 오늘 귀신들의 그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오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이미 동정녀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나오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근데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모든 죄로부터 백성들을, 당신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인생들을 만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 핵심은 구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 물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 구원받았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구원 그러면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사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에 대해서. 근데 그 죄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지은 어떤 그런 어떤 죄뿐만 아니라 어떤 원죄의 부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서 빚어지게 된 많은 문제들, 많은 것들이 묶임들이 있겠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구원에 담겨 있는 의미는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아주 크고 넓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하죠.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참으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참 많지요.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은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그 16장에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23절부터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방금 우리 함께 본 이 말씀, 이 사도행전에 있는 나오는 이 말씀은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러 그 앞에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힌 이유가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매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그 속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명령을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귀신 들린 그 여종 때문에 돈벌이를 했던,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무당짓을 한 거죠, 그죠? 예. 점을 봐준다든지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복채를 받고 그걸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지요. 왜?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더 이상 이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을 이제 하게 되었죠. 이들이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고,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그들이 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그 착고가 말이죠.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걸 보고 혼비백산을 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을 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다 뒤집어쓰고 내가 심하게 벌을 받겠구나 해서 스스로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던 차에 바울이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멈추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지금 아직도 감옥 안에 있다 지금. 그랬더니 이제 이 간수가 달려와가지고 오늘 여러분 30절 말씀, 아까 읽은 30절을 다시 보시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도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자들이겠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지요. 그리고 그의 목숨까지도 건진받은 바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니 그가 진심으로 이제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도 이러했던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공고한 때가 옵니다. 힘든 때가 옵니다. 그 힘들고 공고한 때는 다름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그래서 이자가 바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여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간단 명료하고 단순 명쾌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질로 이들은 이자뿐만 아니라 그죠? 그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집에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죠? 할렐루야죠, 여러분. 할렐루야죠. 이처럼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그러한 질문이고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 아까 제목도 참된 구원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그 참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또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는 받고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께서도 아마 각자마다 뭐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각자마다 적어도 아마 생각할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러한지를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서두에서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수많은 자들이 몰려왔다 아닙니까 여러분? 왔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과연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로 간 자도 있고 예수의 말씀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린 자들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는 않는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이자면 물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냥 예수를 그냥 입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고백할 수 있겠지요.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마 초신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적어도 내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깊이 깨달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책을 덮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의 그 자체이신 분 아닙니까? 그죠? 예. 사실 이사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한 700년 800년 전에 활동했던 자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인데 이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이사야가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것이 방금 예수님이 읽은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건 이사야가 자기 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대언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사야 입술에다가 말씀을 주신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여러분, 그럼 뭐 신약시대에만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겠어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고 창조 때에도 계셨고 그죠? 그 이전에도 계신 분이고 그 이후로도 계시는 분 아닙니까?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바로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말씀을 주신 거고 그 대언의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입술로 이제는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을 원래 주셨던 그분이 이 말씀을 직접 읽으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직접 읽으셨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근데 여기에 놀랍게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구원의 핵심되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까 그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쭉 뒤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 구원의 대상을 먼저 확정하셔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구원받을
구원을 해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자가 누구냐 했더니 바로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일까? 이 가난한 자는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가난한 자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그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가난한 자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뭐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내 공로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내 의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구원부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저런 착한 일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뭘 내가 배워가지고 깨우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죽일 자를 죽이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지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 받았을 그때가 여러분 내가 어떨 때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가항력 앞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도 없고 그저 그냥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쳐있을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주를 보게 되었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여러분 내가 무슨 제도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야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주셔야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 내가 아무리 일저일하고 이런 노력 이런 애를 쓰고 이런 공로 저런 공로를 내가 쌓는다고 한들 주님이 찾아오시겠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오직 가난한 심령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가난한 그 심령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들일까? 그게 이제 밑에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 속에 쭉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첫째가 포로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눈먼 자가 나오죠. 세 번째가 눌린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가난한 심령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포로된 자를 보십시오. 온통 묶여가 있는데, 잡혀가 있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죠?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포로가 어디에, 누구한테 지금 잡힌 걸까요? 각자마다 상황과 형편 속에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병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관계 때문에 포로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 문제 때문에, 사단 마귀한테
잡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병든 자들과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이게 다 누구예요, 여러분? 다 포로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입니다, 이들. 눈먼 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눈먼 자. 이 눈먼 자들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여러분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소경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막혀서 닫혀서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무엇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눈에 여러분 들보가 씌어 있는데 뭐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통 인간적인 것들, 선입견들, 편견들, 내 인간적인 행해왔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내 눈을 지금 다 덮고 있는데 보일 턱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일 수가 없죠. 예수님 그 당대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소경 같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왜 그들이 소경입니까? 그들이 눈이 멀쩡한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예? 왜 그들이 소경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 눈먼 자들. 왜?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계획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소경입니다. 왜 그들의 눈이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눈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그들의 눈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그들의 눈을 덮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듣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서 있어도 그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경이죠.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바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도통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온통 바리새인들이 향하는 그 시선은 어디였습니까? 자기 속이 아니라 자기 눈 밖에 있는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었죠. 어우, 저 세리 같은 자들, 저 창기들, 온통 죄인들 뿐이구나. 바리새인의 눈에는 죄인들밖에는 보이질 않았죠. 아니면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같은 자들, 그들만이 눈에 보였겠죠. 그지? 한마디로 여러분, 율법주의가 바로 이래서 무섭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딱 두 종류로 사람을 나눕니다. 내 편 아니면 적입니다. 율법주의는. 내랑 마음이 맞고 코드가 같으면은 내 편. 나랑 어떤 생각이 좀 다르고 신앙관이 좀 다르고 이러면은 적이죠. 정죄의 대상 아닙니까?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바리새인들의 눈이 이렇게 여러분 덮여버렸습니다. 눈먼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같은 자가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자가 있었죠.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요. 그런 자들도 붙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눌린 자 나옵니다. 세상에 눌려 삽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에 눌려 삽니다. 마귀의 어떤 권세에 눌려 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눌린 자들 아닙니까? 귀신에 잡힌 자들, 여러분. 자기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왜? 마귀가 입을 딱 봉해버렸으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뭐겠습니까? 예배자의 모습은 자유로운 모습이 돼야 되겠죠. 자유로워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도 자유해야 되겠죠, 심령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온통 그냥 근엄한 모습으로, 그냥 뭐 딱딱한 모습으로, 굳어진 모습으로, 여러분. 뭘 찬양을 해도 입도 딸싹 안 하고, 뭐. 찬양하면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내 마음에 심히 그냥 회개가 막 일어나가지고 통에 잠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누르는 자들이 있어요. 참아야지 하면서. 웃고 싶은데 안 웃어요. 통에 자복해야 되는데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눌린 모습 아닙니까? 그건 자유의 모습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눌린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눌린 것들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이 4장의 이사야의 그 예언의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을 하러 오셔서 만나려고 하셨던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칭 타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랬죠. 주님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병든 자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된 자이고 눈먼 자이고 눌린 자라는 사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들을 다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뭐냐. 그 말씀 끝자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베푸셔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 이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은혜의 해를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미 구약에도 이에 대한 말씀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예표가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잠시 한번 또 우리가 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구약에 가셔서 레위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희년의 해에는 종으로 팔려온 자들은 다시 종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던 자는 이 희년의 해에는 그 땅을 산 자는 반드시 팔았던 그 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의 원위치대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해, 이 은혜의 해, 모든 것이 눌렸던 것이, 맡겼던 것이, 다쳤던 것이 다 뭐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였는데, 그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근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때에 사람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족의 세계가 다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그 자리, 그 자리를 돌이켜서 다시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축복된 자리, 기쁨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해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 에덴은 기쁨의 땅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에요. 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통 애쓰고 수고하고 다투고 힘들게 공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떨어져 나간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원래의 상태로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희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희년입니다. 묶인 것들, 막힌 것들, 다친 것들, 꼬인 것들, 병든 것들, 귀신 들린 것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원이 단순히 그냥 죄사함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여러분 자유케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정말 자유한가를. 예전에 내가 묶여 있었는데 지금 나는 자유한가? 예전엔 내가 눌려 있었는데, 예전엔 닫혀 있었는데 이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를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원을 너무 피상적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신앙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구주로 내가 믿고 있다면 내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궁극적으로 내게 허락하실 그 모든 구원, 이것들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복된 그 여정, 우리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